오늘 설교 제목이 천년 왕국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용의 심판의 최종이 7절부터 10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4절부터 6절이 들어 있는데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기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 부분만 잘못 해석이 돼도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전부 다 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잘 다져온 세 가지 심판,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그 심판의 기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가. 여기서 이제 교회가 왕노릇하고, 이 천년은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용이 천년 동안 갇혔다고 이제 무적행에 아비서스에 갇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하고 동일한 기간입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기간이 천년 왕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배경과 이거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조항합을 오늘 쭉 공부를 하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통치를 합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천년 동안의 통치의 내용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이 6절에 이제 5절 6절에 첫째 부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째 부활과 통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 여기 이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렇게 나오죠.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서 구약의 종말론, 어디죠? 구약의 종말론, 우리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의 종말론 연결되는 부분이 다니엘서죠, 그죠? 다니엘서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이 계시하여 주실 때 이 앞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가져오면서, 그죠? 어떨 때는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 그죠? 그래서 재앙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 있었던 곡과 마곡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져오고,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가져오고, 그냥 종합적으로 지금, 그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그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똑같이 이 보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 하늘에 있는 것이죠. 보좌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7장 9절에 나오는데, 7장 9절에 하늘에 놓여 있는 보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중에 하나는 누가 차지하냐면 하나님이 차지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니엘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시죠. 그 나머지 보좌들이 있어요. 나머지 보좌들은 이게 이제 10절로 이렇게 다니엘 그 7장 10절 이렇게 뒤로 가면 사법회의. 여러분 어느 거 연상하시면 되면 요새 그 우리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헌법재판소 나오잖아요. 그림 이렇게 사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할 때 헌법재판소에 보면 의자들이 쫙 있죠. 이렇게 쫙 몇 개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재판복을 입고 쫙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호자들이 앉자라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심판하는 거예요. 따져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이제 심판하는 역할.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한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보좌에 누가 앉는가 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법 회의를 연상케 합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쭉 보좌들이 앉혀 있어가지고 재판정에 재판정, 심판하는 재판정. 그래서 이제 이 보좌에 그래서 이제 22절에 다니엘 7장 22절에 가면 이러한 사법회의의 집행자로서의 지위를 누구에게 주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들에 앉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 성도들을 지금 그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 26절 27절에 보면 악한 세상 세력을 심판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넷째 짐승을 말합니다.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부분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온 7장 26절 2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뭐냐면 보좌에 앉는 자들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보좌에 앉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보좌가 지금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심판하고 연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보좌에 앉는 자들은 지금 여기는 제자들을 말하죠.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잠깐 잊고 있으니까 다시 기억을 불러오도록 하죠. 보좌에 앉아 있는 요한계시록 4장 할 때 우리가 지나왔어요. 거기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기억나시죠? 24장로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보좌들에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는 상징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12 더하기 12. 그러니까 12, 구약의 12, 언약으로서의 구약 백성. 그죠? 상징하는 거죠. 12 지파. 그리고 12 사도, 신약, 언약의 성취로서의 신약 공동체, 교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언약으로서의 교회, 성취로서의 교회가 좀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입니다. 항상 이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을 해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 얘기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얘기한다. 이걸 개념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데 이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었다. 이 24장로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지위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그림을 딱 생각하시면 다 심판하는 자들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교회가 심판한다. 그럼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 전체가, 그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제 다시 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자의 정체성을 지금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거기 4절에 보시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통치의 자리에 성도들을
함께 앉히셔서 그죠? 왕적인 권세를 대행하도록 하신다. 대행하신다. 이 심판하는 권세를 맨 끝에 이게 보면 4절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떤 권세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돼 있는데 본 원문의 그 뜻의 의미는 통치하다는 뜻이에요. 통치하다.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왕노릇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군림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로 통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동참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막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설명,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요 4절에서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존재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참수당한 자들이죠. 순교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그리고 또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있죠. 순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24장로로 상징되는 교회는 순교적 정신을 가진 공동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까?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여기 지금 20장 4절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고, 이 말은 이 앞에서 나왔던 것이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데 어디 나왔었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오거든요. 6장 9절에서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 죽임당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6장 9절에 앞에 나왔던 그 순교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정황은 어땠습니까? 황제 숭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얘기했죠. 상징적으로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것들이 뭐냐면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네로 황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그러한 그 네로 황제와 같은 세력들을 다 총칭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짐승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과 같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또는 경제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계속 이런 그 짐승 역할을 하는 자들, 또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이 시대는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을 통하여서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고, 동시에 이 기간을 지금 천년 왕국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게 이제 또 이 천년 왕국이 또 이제 언급이 명확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오죠. 맨 4절 맨 끝에 보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살아 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살아 있다. 그러니까 이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맨 끝에 부활할 때
신자의 부활하고 불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부활할 때, 마지막 부활 때 신자만 부활합니까? 신자 불신자가 함께 부활하죠. 예. 그런데 부활할 때의 모습이 다르죠. 근데 그것을 갖다 요한복음에서 5장 28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하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영적인 부활일까요? 육체적인 부활일까요? 근데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의 부활. 이것은 육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육체가 다 부활할 때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첫째 부활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는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가 마지막 날에 육체로 다 부활한다. 그런데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불신자는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1절, 3절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보았던 용이 결박당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결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미 결박됐죠. 그리고 재림 때까지 이제 결박되고 맨 끝에 잠깐 놓인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제 사탄의 결박된 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때까지 가는 이 부분이 네,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 지금 매우 중요해서 제가 출처를 밑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필찬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학원 770쪽에 있는 부분인데 아주 명쾌하게 이 그림을 한 장을 보면 천년왕국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왼쪽에가 이제 예수님 초림이고 오른쪽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런데 거기 초림 때는 천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천년 기간 동안 우리 20장 1절 3절에서 지금 어떻게 됐었죠? 용이 아비소스에 던져져서 결박된 기간이죠. 이 기간이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예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용이 아비소스에 갇혀 있는 기간, 결박되어 있는 기간. 근데 이제 천년의 시작 여기서 이제 영적 부활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오늘 4절에 표현하는 이 살아있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영으로 살아난 사람,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이 쭉 지속되는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 기간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적인 통치를 교회가 왕적인 통치를 하는 기간이 지금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 속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과 함께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천년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교회가.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천년 왕국의 끝 가면 이제 천년의 끝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제 이게 끝나는 건데 이 신자와 불신자가 거기에서 이제 육체로 부활하게 되죠. 좀 전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생명의 부활로 신자는 그리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여기 이제 끝에 가면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 부활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 나오냐면 조금 우리가 이제 10절 지난 다음에 12, 13절에서 이제 나와요. 이게
요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기간을 잘못 선정을 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전천년주의자들이 나오고 뭐 후천년주의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피찬 교수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우리는 천년에 지금 살고 있다. 예수님 초림 오셔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고 그다음에 재림 때까지 이 상징적인 이 기간 동안에, 천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적인 통치를 누가 하고 있다? 보좌에 앉은 자들, 성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로 24장로로 대표되잖아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 땅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적인 통치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리라. 그죠? 이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여기서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 권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심판하는 권세로 이 천년 왕국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부활, 맨 마지막에 천년의 끝에 육체의 부활이 있기 전에 영적으로 이제 부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산 자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영적 부활을 얻은 거,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 부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사는 것을 첫째 부활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 부활 마지막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을 통치를 하죠. 맨 끝에 4절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천년 동안 그러면 통치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천년 동안 이제 설명을 당했는데, 이 천년 동안에 결박당한 용이 있죠. 그 용과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되는 거죠. 이 천년 기간은 같은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결박당해 있고, 그러면 통치는 누가 하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한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죠?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사탄의 권세가 결박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천년 동안 누가 왕으로 통치하는가? 성도가, 교회가 왕으로 통치한다. 이 천년. 예수님이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통치를 지금 하고 계신다.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부분이에요. 이 나라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무슨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나라라고 이 표현된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표현된 그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왕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걸 나라라고 표현해요. 나라 우리 표현으로는 지금 나라라고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나라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 고대에 왕하고 제사장이면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적인 통치자, 그죠? 그래서 제사장, 왕적인 제사장. 이것을 이게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 성도들은 어떤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 왕적인 제사장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지금 그 차원이 다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양자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그죠?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긴다.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해방론적인 측면이죠. 해방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해방론적인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권론적 자유의 은총이 있어요. 특권론적 자유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죠?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자녀가 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죠. 이것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특권론적 표현을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왕으로서 통치한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심판하는 권세를. 그래서 이 신분을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신분과 정체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여기에 따라가고 저기에 따라가고 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게 뭐냐면 이 가치를 알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 그 사람 나도 대통령 해봤으면 좋겠다, 뭐 정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이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정치에 그렇게 몰려다니고 쏠려다니고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럴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가치가 다른 가치예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 가지고 그 얼마나 우매한 신분,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자꾸 어떤 정치에 이용하고 교회를 자꾸 땅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어떤 자들이고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그 놀라운 권세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통치하는 권세. 이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지금 오늘 20장 4절에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통치한다.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지금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라와 제사장들 왕적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통치한다. 땅에서 통치한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권이에요. 여러분, 온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때 아담에게. 그죠? 왕적 신분을 줘. 이거 왕적 위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건데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에덴에서 경작을 하고 짐승의 이름도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신분을, 그죠? 이렇게 제사장이면서 왕적인 신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죠. 그 신분을.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은 시내산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다 하고 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공통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천년 왕국 누가 통치합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인데 바로 지금 성도들을 말한다. 언제 통치하는가? 이 기간은, 천년 왕국의 통치는 그리스도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통치한다. 천년의 기간 동안, 그죠? 통치한다. 이 천년의 기간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한다. 어디에서 통치합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여기 그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20장 4절 여기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통치한다 그랬으니까 보좌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통치하고 5장 10절에서는 땅에서 통치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은 상통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한다. 이 뜻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심판의 권세를 이 땅에서 구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것과 통치하는 것에 이제 살아서 이렇게 20장 4절 맨 끝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한 것. 누가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영적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영적인 부활을 가진 자들,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하고 6절인데 거기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냐면 살아있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 표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황제 숭배 안 하고 이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죽은 자들이죠. 이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죽어 있는 자들이죠. 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이 1000년 동안 살아서 통치하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영적인 부활을 가진 자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는 이 표현을 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겠죠. 아까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부활한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둘째 부활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 재림 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의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왜 복이 있고 거룩하냐면 맨 그 뒤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오죠. 여기 제사장이 또 나오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거룩하다. 복되고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직이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기 6절 뒤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죠.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 그리고 세상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왕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적인 제사장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장적인 본질적인 왕적인 통치를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서 사단이 1000년 동안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심판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죠? 용은 심판받아서 결박되고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1000년 기간 동안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 통치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내하는 그 통치를 현재 이렇게 지속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통치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1000년 왕국은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 1000년은 상징적인 기간인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누가 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가? 살아있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부활을 가진 바로 우리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영적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이 죽었잖아요. 못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지금 죽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심판으로 가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표시가 되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표현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지, 오늘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통치 가운데 우리가 이 권세로 가지고 믿음 가운데 은혜의 행진을 하며 하늘을 소유한 자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적 제사장으로, 왕적인 제사장, 그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권세를 주셨군요.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이 주장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본질을, 본향을 명확히 하고 굳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일날 거룩한 안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기쁨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 감동이 막 됐습니다.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흔들림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이 예배하고 이런 복된 이 은총의 삶을 계속하여 누려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당케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고 진리를 수호해 나가고 진리를 가르치고, 오늘도 젊은 우리가 어른부터 아주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우리가 연합하여 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하여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서가는 이 복된 은총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이 권세와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